새 언약, 새 계명, 새 사람,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5월 28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진리의 성령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하였을까요? 진리의 성령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둘째 것을 이루어주는 일을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이상, 즉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둘째 것의 내용은 무엇인가? 신명기 3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러니까 둘째 것을 믿는 사람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의 자손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된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복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고요? 둘째 것,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쪽으로 우리의 의지가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둘째 것의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이 할례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은 무엇이며 새 언약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히브리서 8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6절과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요. 아멘. 저 둘째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다시 한번 6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6절 보겠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더 좋은 언약이 바로 둘째 것. 그럼 둘째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또 주께서 이루시기를 이 언약은 했죠. 저 언약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그렇죠? 새 언약이 바로 둘째 것. 그러니까 둘째 것,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과 새 언약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이 아니고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또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기록을 한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또 각기, 여기서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각기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구형제를 가르쳐 이르시기를 주를 알라. 그러니까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져 버리면 하나님을 자동으로 안다는 겁니다.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아버려요. 저 새 언약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만희가 말하는 이만희는 완전히 사이비입니다. 이 사이비와 이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단은 우리 기독교 안에 있다가 잘못된 교리와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교리, 이상한
논리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이비는 처음부터서 우리 기독교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기독교 밖에 있던 교리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아니면은 마귀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아서 마귀의 가르침을 받아서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바로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이 아니고 사입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기독교 밖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새 언약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목자라는 겁니다. 목자. 자기가 목자이기 때문에 새 언약 즉 요한계시록을 자기만 풀 수 있다고 그래요. 이런 거만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교만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이만희 같은 사람이 빨리 죽지 아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잘못된 사상에 잡혀 있거나 마귀의 교리에 마귀의 이론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빨리 안 죽어요. 오래 삽니다. 왜 오래 사는 줄 아시죠? 그 사람들이 무슨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있잖아요. 아주 그 사람을 써먹기 위하여서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도 기적을 나타내요. 악한 마귀도 하나님의 흉내를 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려내고 건강하게 막 살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마귀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초능력도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막 해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유풀이를 통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런 못된 인간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사람을 추종을 하고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라 이런 사람들의 말은 안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1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각기 자기 나라 사람들과 각기 자기 형제를 가르쳐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아보래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이거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둘째 것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서 현재적인 사건으로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 진리의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부활하실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부활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승천하기 위하여서. 왜 예수님이 승천했습니까? 하늘 성수에 당신의 피를 뿌리기 위하여서. 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쭉 설명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온 목적이고 지금 오늘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오신 그 성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저 두 번째 것과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만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헌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악한 마귀의 사상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이론과 마귀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 영이 사상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이론을 만들어내요. 그 이론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뭐 거기에 말이야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오히려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12제자만 선택을 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잘못된 사상을 전파를 했다면 예수님께서 잘못된 사상은 아니지만 떡을 먹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그랬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니까 5천 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5천 명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진리를 중거를 해요. 몇 사람이 가보러 나와가지고 저우리가 진리를 중거하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라고 하면서 진리를 중거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하고 다 떠나가버렸습니다. 이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수의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 이유를 가르쳤고, 왜 부활하셨는가? 부활의 목적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 거기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먹고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상을 가르치고 이념을 가르치고 그래요. 또 종교적인 신념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절대로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 외에 다른 거 없어요. 그 복음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4장, 에베소서 4장 2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저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옛사람의 머릿속에는 그것밖에 없다니까. 옛사람의 머릿속에는 무엇밖에 없다고요? 세상의 사상과 이론,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 사람에게 가르침 받았던 내용,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저가 학교에서 많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심리학 공부를 많이 했어요. 심리학 책도 집에 막 갖다가 막 보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것이 머릿속에 하나도 없어요. 그걸 조금 인용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못을 받았기 때문에 23, 24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다.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우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새 사람은 복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마지막으로 믿게 하는 거예요. 알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어진다니까요. 아는 만큼 믿어지고 깨달은 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깨닫고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새롭게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 지으심을 받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지키는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저 새 계명은 새 사람이 지키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옛 사람은 저 새 계명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저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서 말하는 계명이나 새 계명의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같는데 지키는 방법은 달라요. 그러니까 새 계명은 거듭난 사람을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라 그래요. 이 교회가 되어서 머리가 주는 생각, 즉 그리스도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요. 사람들이 막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타락을 해가지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요. 언제 부어집니까? 8절 보겠습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고 하는 말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처럼 인자가 들리워라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린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릴 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쓰레기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뭐하라 그랬어요? 내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아무리 말이야 1,0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이 거룩한 줄 알고 폼을 잡고 말이야 자기가 말을 다 된 줄 알고 말이야 폼을 잡고 말이야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당신은 더러운 인간이라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에요. 조물주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창조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의 마음을 나타내려면 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좀 내 말을 알아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쓰레기라니까 나는 뭐 쓰레기라고 해서 그냥 목사님 뭐 내가 쓰고 이럽니까?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야 겸손해지죠.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타나야만이 겸손해지는 거죠. 우리가 겸손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 외에는 겸손한 자가 없어요. 겸손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났어요. 무엇을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보겠습니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확증하였어요. 이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곳간에 재물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만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그냥 그렇게 열심을 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사랑으로 받지 아니한다. 언제 가능하다고요?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사람이 무슨 계명을 지킨다고요? 새 계명을 지켜요.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새 계명을 줬어요. 새 계명을 주니까 이제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35절 보겠습니다.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들. 그러니까 내 제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 사람. 그러니까 새 계명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에요. 즉 새 사람이 되어야만이 지킬 수가 있다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은퇴하는 날까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거 놓치지 않냐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할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막 물론 열심을 내서 아주 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무엇인가를 알고 믿어야 돼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알고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누구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그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말을 하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되니까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 그러니까 새 언약과 둘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내가 무슨 사람이 된다고요?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이 지키는 계명이 무슨 계명?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절대로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사람의 머리가 누구예요? 악한 마귀란 말이에요. 새 사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즉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줘야 된다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줘야만이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 이렇게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무슨 노래를 부른다고요? 새 노래를 불러요. 그 어린 양이 보세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시니 저 두루마리를 취하사 저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8절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들과 24장도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어떠한 기도도 응답을 받아요. 어떠한 기도도 다 응답을 받습니다. 저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욕심이 없다 보니까 뭘 빌딩을 주세요 그런 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빌딩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 몇 년을 살 겁니까? 많이 살아봐야 100년은 못 살죠. 100살은 못 살죠.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175세를 사세요. 근데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그러나 100살은 너는 100살까지는 살 것 같아요. 근데 100살까지 살면서 그거 누려봐야 뭐가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근데 다른 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의 기도는 몇 프로 응답을 받는다고요? 아니요. 100%가 아니고 1000%예요. 새 사람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해 주는 겁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니 무엇이 응답이 됐습니까? 기도가 응답이 됐으니까 저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니까. 우리가 호흡받고 우리가 숨 쉬면서 하나님 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쩌고 저쩌고를 다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노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대기에 합당하도다 하면서 새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는 겁니다.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보호자와 네 생물 앞에서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새 노래를 불렀으니. 땅에서 구속함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저 사람들은 이미 무엇을 입어버렸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렸어요. 옷 입어버렸습니다. 5장 9절 보겠습니다. 5장 9절. 요한계시록 5장 9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보시자가요.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절 보겠어요. 10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섬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그렇죠, 이 땅에서 왕노를 했던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산들같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6절 보겠습니다. 성경이 2장 4절인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4장에 나온가? 4절에? 4절에 나오네요. 4절이. 4절인가요? 3절에 나온가? 2장 12절에 나온가? 한번 보세요. 쭉 내려와서 봐봐요. 여기서 12절도 아니고 쭉 올려봐요. 한 절씩 올려봐요. 한 절씩. 한 절씩 내리지 말고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내리지 말고. 여기 나오네. 9절에 보면 나오네. 큰 목소리로 9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책하신 주역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이 사람이 무슨 노래 부른다고요? 새 노래를 불러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집사님이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새 노래를 부르려면 무슨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둘째 언약과 새 언약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이루어진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고?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새 사람이 지키는 계명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새 계명이라 그래요. 이 새 계명을 나타내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요? 새 노래예요.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둘째 거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지키는 새 계명으로 말미암아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권세를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꿈있는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영생을 하다가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품 안에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